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저마다 알리고 싶지 않은 사건이 하나씩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흑역사죠, 흑역사.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마 노아 입장에서는 그럴 법한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노아가 모세를 만난다면 도대체 이 본문을 굳이 성경에 왜 넣었냐라고 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 후에 바로 28절, 29절 말씀 그대로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끝냈으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노아가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받고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끝이 났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 본문을 넣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이전 당대 의인이라 칭송받았던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노아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떤 많은 죄를 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노아도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물에는 석회가 많이 있어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포도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원래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주라는 단어에 정관사 하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정관사 하를 쓰므로 하야인, 즉 노아가 포도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하여라는 단어에는 샤카르라는 히브리어로 최상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꼭지가 돌 때까지 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우리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죄를 간과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죄가 홍수 이전과 동일하게 홍수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만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추태를 보이는가 하면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신의 추태를 고발한 함을 저주하는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 방심할 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도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져 내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편해지고 그 당시 그 땅에서 노아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혼자 택함 받은 우뚝 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120년 동안 배를 지은 노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120년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고비를 다 겪고 한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 있는 그때, 그 평화로운 그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죄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지만,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되지만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오는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익숙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죄에 둔감해집니까? 아마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둔감해지고 있는데 하고 반응할 때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 타임을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그때까지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우리 옆에 안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결국 죄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아주 사소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을 꼭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세월의 흐름 속에 맹감이 깨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며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선택하는 삶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세월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5월 21일 10시 20분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경건의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된 내용은 죄를 정죄하지 마라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에 쓰인 보고, 히브리어 라는 주목했다, 흥미롭게 응시했다, 면밀하게 보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어이구 요봐라 요봐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아버지의 그 만행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말로 보다라는 의미의 뜻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알리메라는 단어는 나가드라는 뜻으로 나발을 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상세하게 얘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흉내내며 알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안타까워하거나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형제들에게 퍼뜨리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리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죄를 가리다, 더 나아가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죄를 속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심판을 하시면서까지도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속죄함, 즉 죄사함의 공간 속에 두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들을 속죄함, 즉 제사함의 공간에 둔 그 하나님은 이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그들이 서로의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3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동물의
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리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첫 살인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함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죄를 덮기보다는 드러내는 사람, 가리워 주기보다는 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땅의 죄는 결국 보고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수치를 드러낸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을 비교하며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낸 자의 마무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제가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뒤로 가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함은 손가락질하며 아버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낸 자의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당사자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그 당시 이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냐면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의 모세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조상이 이미 오래전에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곳이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언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의 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성향은 자녀 세대에게도 대물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닮지 않았으면 하는 성향들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죄가 대물림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오는 습관, 성향, 여러 가지 습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투나 행동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저의 걸음걸이도 똑 닮았다고 저희 마린이가 지나가면 사람들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종우 집사님 지나가면 셋이 똑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모르는 이런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향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의 자손, 즉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되었으며, 역사 가운데에서도 페르시아인, 마케도니아인, 로마인들의 종이 되었고, 현세에 와서도 흑인 노예로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함 자손의 마지막은 결국 이 땅에서의 죄인으로 고통받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반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아들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26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셈은 노아에게 축복을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셈의 족보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9장을 읽다가 11장으로 넘겨가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셈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험담하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 안에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모가 자녀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자녀 또한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전공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공이 뭐라고요? 실수하는 것. 가정은 허물을 가려주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이 모여 있는 교회는 허물을 가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한 사람으로 인한 저주가 온 세대까지 미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삶이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던 한 기생 라합의 인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후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라합은 보아스를 낳은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모이며 그의 계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 합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는 이미 방주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속죄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실수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당대 의인도 실패하는데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일깨워 알리고 정죄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받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가 부모의 잘못을, 형제의 잘못을, 남편의 잘못을, 아내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직장 동료의 잘못을 덮어주는 우리 됩시다. 우리가 다 까발리고 정죄하지 않고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낱낱이 따지기보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참 낯뜨거움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죄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복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나의 더러운 죄성으로 인해서 그가 이미 주신 그 축복조차 누리고 있지 못하는 저의 삶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